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교사들 교육분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소명의 제 신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이주영 목사님, 허윤아 사모님, 유정순 권사, 이율 집사님,
한상원 증광희 집사님, 김창균 성도님, 황현자 성도님 무명으로, 이문성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진옥 문희숙 집사님, 남진영 집사님, 서일심 권사님, 강경호 윤정희 성도님, 김지희 집사님, 박연양 성도님, 이용범 목사님, 나혜옥 사모님, 한혁재 주미경 성도님, 이진희 집사님, 이효정 성도님, 이강혁 성도님, 조인숙 권사님, 서정호 성도님, 홍경준 집사님, 김기수 장로님, 윤진경 집사님 무명으로 가족구원을 위해서, 박진우 전도사님, 고동환 유인율 권사님 하나님께 봉헌하셨습니다. 주님의 뜻 성령 충만 가정구원 위해서, 성영고 오명신 집사님 감사, 박명신 목사님, 안국진 사모님, 황정순 집사님, 백상준 최희정 집사님, 백채은, 백승원, 백주원 귀한 따님들 위해서 봉헌했습니다. 백순숙 집사님, 연교흠 김비호 집사님, 이쌍숙 권사님, 피스를 위해서 이만수 장로님, 김인혜 권사님, 안희숙 권사님 무명으로, 이주희 성도님, 이민상, 이정현 선교사님, 임성옥 한명래 권사님, 김수연 집사님, 김보연 민경옥 권사님, 박근진 목사님, 권희정 사모님, 김혜령 권사님, 신한섭 성도님 봉헌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을 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 동안에 저희들의 호흡을 주관해 주시고 또 새벽을 깨워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으로 육으로 생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자자손손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둥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 되신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가 생명이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다가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사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잘 영접한 수제자가 있죠.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늘 베드로를 인정을 했는데, 이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시대 때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 이 당시에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뭐냐면, 유대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는 곧 이방인이에요. 이방이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취급할 때니까 직장 생활이고 모든 걸 다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 척하는 시대였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공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숨어서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어요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2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뭐라고 그랬죠? 출결을 당할까 두렵다는 거야.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지만 드러나게 말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43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성경에 이제 비유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나와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병이 났어요.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안식일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유대교의 그 미슈나라는 법에 의해서 짐을 들고 가서도 안 되고 키지를 해서도 안 되고 멀리 걸어가도 안 되고 불을 키워도 안 되고 안 하는 게 48가지예요.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뭐라는 거니?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온전치 않아. 아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어요? 뭐라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근데 이 안식일 날 이 사람이 병 난다고 왜 안식일 날 그걸 들고 가냐? 이 갖고 시비를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을 범하면 유대교에서 이게 또 문제가 돼서 쫓겨나요. 이제 병이 나가지고 자기도 가족과 함께 유대교 공동체 속에 살고 싶은데 안식일을 범한 게 되니까 이게 곤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핑계를 대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병을 고쳐준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제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 누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라운 말을 해요. 몰라요.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못 믿는 표정을 지니까. 자, 거기 13절 보세요.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아 예수께서 이미 피했다. 다른 데로 가신 거예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9절에 보면 자리를 들고 걸어간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걸어가는 게 옳지 않다. 그랬더니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걸어가라 했다. 그러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다. 기가 막히잖아. 아니 38년 동안 앓은 병을 한 번에 고쳐줬으면 쫓아가서 누구신데 내 병을 이렇게 말씀으로 고쳐주십니까? 한 번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내 병만 나면 돼. 그분이 누구든지 상관없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답을 못 대니까 누가 너의 병을 고쳤는지, 누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했는지 이게 이제 곤란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사람을 만나 38년 된 고침받은 병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이고 예수님 땡큐 하고도 베리 마치 그래야 되잖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건지 아세요?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고발을 해버려. 자 보세요. 15절에 14절부터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라고 했어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요. 자 보세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병 고침을 받았어도 결국에 예수를 배반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저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 기독교 안에는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불과 부활승천하시고 약 4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 형식만 가지고 있지 전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미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나 바울이 쓴 서신이 읽히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90년에서 95년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이유는 기독교 종교인들만 끓고 있는 생명 없는 형식만 전통만 고집하고 있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생명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 반면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걸 알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와요. 그렇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는데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누구로 죄로 인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부모가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그 응보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본인이 죄가 많아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웠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소경이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야. 뭐라고 그랬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이 소경이 은혜 받은 거야. 다 부모 죄다, 본인 죄다, 전부 다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본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정죄할 때 그 자기를 아니다, 이건 그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렇게 싸매어 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흙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네. 거듭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침 뱉어서 그게 이겨지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받다 보니까 침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 했겠지. 얼마나 더러워. 예수님의 침은요, 우리 침보다 더 더러워요. 왜냐하면 그때는 치약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는데 우리 같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펄쩍 뛸만 하잖아요. 근데 이 소경은 말이 없어. 왜죠? 못 본 게 아니라 진흙을 갖다 이기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럴 만도 할 텐데 은혜를 받았잖아.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이겨. 그래도 아무 말 안 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할 수 있었음에도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 사람이 실로암으로 갔어요. 멀리 가면 안 돼. 근데 또 갔어.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최초로 아이셔도 화장을 시킨 거예요. 눈에 진흙을 발라서 눈이 떠지고 들어온 이 날이 무슨 날이요? 안식일이요. 안식일. 자, 거기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그랬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 안식일이야.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소경이 눈을 씻고서 눈이 떠서 돌아오니까 저거 거리는 했던 저 소경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야 아니야 이렇게 서로 논쟁이 생겨.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이야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눈이 떠졌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1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1절에 대답하되 뭐라고 그랬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고 봤다. 그렇죠? 이 소경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를 알아 몰라요? 알아요. 아까 38년 된 병자는 눈 뜨고 예수를 봤어요. 그래도 예수를 몰라.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알아요.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안식일이야.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가서 너 내가 어떻게 눈을 떠졌냐? 그랬더니 예수라는 분이 내 진흙을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눈이 보였어요. 그랬더니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도 온 자가 아니라 하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 이렇게 서로 분쟁이 생겨.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까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숨도 안 쉬고 선지자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고 부모를 불러다가 야, 얘가 진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네 자식이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란 거 아니? 맞아요. 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얘가 내 아이인데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 난 모르겠어요. 얘가 컸으니까 얘한테 장성해서 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부모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게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1절에 부모에게 물었더니 부모가 20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마다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모가 그렇게 말하니까 맹인에게 또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 24절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왜냐?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죄인이다.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 소경이 꼬박꼬박 말대꾸거든. 26절에 뭐라고 그러냐 아세요?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안다. 그랬더니 맹인이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냐,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이 얘기야. 이게 어떻게 죄인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물어.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뭐란가.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 해서 내 눈을 뜨게 했냐 또 물었어. 그러니까 27절에 아니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싶은가 보지요? 나는 이미 그분의 제자인데 당신들도 자꾸 묻는 거 보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가 봐요. 이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욕을 퍼본 거예요.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누구 제자다?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줄은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꼭 데리고 온다니까. 30절 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아니 눈을 뜨게 했는데도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아니 모세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요렇게 멋떨어지게 대답하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34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출교당했다는 걸 알고 35절에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보고도 몰라. 왜냐하면 처음 보는 거니까. 소경으로 있다가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야. 그랬더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아이덴티티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유대교 출교를 당해 나 예수 믿어요 이래야 되거든. 여러분도 전도하라 그러면 겁나갖고 전도를 못하네. 아저씨 뭐예요?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거든. 예수 믿으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여기 잠실 롯데가 어디예요? 이러고 앉았다고. 예수 믿으시오 그래야지. 식사기도 할 때도 옆에 안 믿는 친구들이 잔뜩 있어도 당당하게 나는 정체성 드러나고 식사기도 하고 먹으면 되는데 기도를 하면 저 사람들이 흉볼 것 같고 안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식사기도 하는 줄 알아? 하품하는 척하고 맨 그리고 밥 먹어. 왜 안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런 성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불이익을 당해도 따라서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어디 가도 예수 안 믿는 척 하지 말란 말이야. 직장 가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부어라 마셔라 할 때 나 예수 믿어요. 당당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한잔 합시다. 하나님 요때만 좀 딱 감아 주소서. 그리고 또 같이 마셔. 그럼 되겠어? 그러니까 공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 가도 나 예수 믿어요.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란 말이야. 세상에 목사님들도 어디 가도 우리 목사님 그러면 되잖아. 꼭 어디 가서 박사님 그런다고. 그게 뭐냐면 죄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어딜 가도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드러내야지. 사람 많은 데 가서 집사님 그래야 돼. 근데 이런 때는 하지 마. 옆에 노인이 있는데 전철 자리 잡아놓고 목사님 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때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아. 아이고 창피해가지고 말이야. 근데 이렇게 참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경우가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신문을 당하기 위해 이 가야바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들로 신문을 받으러 가지요. 자, 요한복음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예수님이 붙잡아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로 가서 거기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로부터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예수님이 이제 붙들려 들어갔는데 여기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나오죠. 여기서 또 다른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있는데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야. 가야바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이 요한은 들어갔는데 1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요? 문 밖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제자인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 지키는 여자가 데리고 들어가서 가면서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야, 신앙이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고 예수님이 어디를 간다 죽음의 자리 간다 나 같이 갈 거야 했던 사람이 이 여자 소녀가 한마디 하는 데서도 예수를 부인하네. 이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18절 보세요. 시작.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육신의 따뜻함을 위해서 불 쬐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불 쬐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야. 불신앙의 모임이야.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조그만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여기 불 피워놓은 고 숯불을 피워놓은 그 자리예요. 아니 예수님은 20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자기 정체성을 확 드러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를 갖다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여전히 쬐고 있어. 거기가 어떤 자리인데 불신앙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룹들이 모여있는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불을 쬐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에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래요? 난 아니야. 부인을 해요. 세 번째도 대제사장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는 친척 중 하나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 몰라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요, 거기 1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11절에 보면 베드로,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16절에 보면 베드로, 17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18절에 보면 베드로도,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계속 가는 데마다 베드로 이름을 부를 때는 시몬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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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 계속 베드로라는 이름이 떠나지를 않아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 소명을 주었을 때 주어진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항상 베드로 또는 시몬 베드로라고 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23절을 보세요. 19장 23절에 보면 요한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쓴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겉옷, 따라해봐요. 겉옷, 속옷.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있어요. 겉옷은 뭐냐면 예수님이 입고 있던 겉옷은 4깃으로 로마 병정이 찢어서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은 통으로 짠 건데 찢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막상 신문을 당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어려움 당할 때 보니까 겉옷 교인은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설쳐대고 뭐 하는데 희생과 아픔이 올 때 되니까 다 찢겨 나가더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 곁을 찢어져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속옷 교인은 영적인 음모란 비밀이 있고 주님하고 밀접한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안 떠나. 그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 보면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26절에 보면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그게 누구냐면 요한이요. 요한. 이 사람은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소곡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38절에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삽, 예수의 시신을 모신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장례법대로 니고데모가 향유를 갖다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 살벌한 자리에서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속옷교이냐? 근데 화려하고 예수님 곁에서 막 병도 고침받고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막상 어려움 당하니까 다 찢겨나갔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겉옷교인이다. 근데 요한이 여기서 물고 늘어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보고 너는 설쳐본들 겉옷이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왜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도 봤잖아요. 만났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예수님이 안 나타나니까 난 고기나 잡으러 가란다 하고 어부도 아닌 사람까지 전도해가지고 디베라 바다까지 나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교회도 그러잖아. 시험 든 사람이 나가면 지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남까지 꼬디게까지 끌고 나가잖아. 그게 다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베드로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는 거예요. 그때 새벽에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나타나요. 나 고기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으로 던져봐.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죠? 그때 요한이 이렇게 외쳐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가 막혀. 아직 바다가 육지가 먼데도 그가 벗고 있던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가. 여러분, 바다에 뛰어들어가려면 겉옷을 벗고 들어가야 돼, 입고 들어가야 돼? 이 동네 젊은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더라. 벗고 들어가, 입고 들어가. 근데 베드로는 벗고 있던 걸 입어. 이게 요한이 의도하는 거예요. 넌 설쳐본들 겉옷이다 이거예요.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자,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무엇을 두른 후에?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닷가에 뛰어내렸다. 요한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너는 아주 설쳐대긴 잘하는데 막상 어려움 당하면 찢겨나가잖아. 겉옷이야. 다른 제자들은 배를 이제 몰고 와서 배를 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9절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 올라오니까 숯불에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굽고 있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숯불구이를 참 좋아하셔. 예.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숯불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베드로가 딱 오니까 숯불이 있어. 어디가 탁 생각날까? 가야바의 집들, 그렇죠? 예수를 불쬐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했던 곳, 거기가 딱 떠오르죠? 근데 예수님은요 야단치질 않아. 나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아무리 교인을 야단쳐도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변화되는 거는 사랑과 용서야. 예. 그래서 이 이중표 목사님이 그런 얘기, 지금 세상 드셨지만 21세기 목회는 먹회다. 잘 먹여야 된다. 그래서 교회 화장실이라도 부흥시켜야 된다. 말이 많은 교회는 뷔페 데리고 가서 배꼽이 튀어나오도록 먹여야 그거 소화시키느라고 숨차서 말을 안 해. 자, 예수님이 조반을 그들에게 먹이고 난 뒤에 15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는 말인데 이르시되, 거기다 밑줄 그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밑줄 그으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신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시인하고 난 뒤부터 주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한 뒤부터는 한 번도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나 베드로라는 이름을 뺀 적이 없어요. 근데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주님이 이제는 베드로라는 소명의 이름을 다 빼버려요. 다 빼버리고 자연인인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전 보세요. 눈 떠요, 눈 떠. 여러분, 여기 집사, 권사, 아니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야. 주님께서 오늘 목사의 계급을 다 띄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계급 다 띄고 자연인으로서 초심으로 딱 들어가서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너 나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뭐가 주어지느냐? 소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소명.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은 아르니온이요. 아르니온이라는 말은 새끼 양이에요. 새끼 양.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양을 맡겨줄 테니까 새끼 양, 간 믿는 사람, 어린 양, 주일학교 교사들 같이 어린 양, 이제 처음 있는 영혼들을 내가 사랑으로 돌봐라. 다시 소명을 주는 거예요. 소명. 저는 때로는 주님하고 1대1로 서 있는 거예요. 목사이기 전에 지금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장하길 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목사나 장로는 항존직이라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안 봐요. 내가 소명을 잃어버리면 집사가, 권사고, 장로고 아니다 이거야. 소명을 가져야죠. 일꾼되라고 직분 주는 거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소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묻죠. 16절에 두 번째 이르시되, 거기다 또 밑줄고, 요한의 아들 누구야? 베드로라는 이름 없지요? 없지요? 다 계급 띄어낸 거예요. 소명을 잃어버렸으니까.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소명을 줘요.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이 양은요, 따라하세요. 프로바티온. 크게 해보세요. 프로바티온. 프로바티온은 뭐냐면 중간 크기 양을 얘기하는 거야. 중간 크기 양. 이제 말하면 막 이제 한 사춘기적인 것, 예수를 조금 믿고 안다는 사람들을 잘 내가 치라, 잘 쳐, 이렇게 돌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새끼 양을 간 믿는 자를 돌보다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을 내가 돌봐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또 사명을 묻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세 번이나 물으니까 근심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이 양은 어떤 양이냐면, 따라하세요. 프로바톤. 이 프로바톤은 뭐냐면 장성한 양. 장성한 양으로서 새끼도 베고 새끼도 낳고 새끼도 기를 수 있는 양. 그런 양을 네가 잘 돌봐라. 자, 그러니까 새끼 양 아르니온, 중간 크기 양 프로바티온, 장성한 양 프로바톤, 요 양을 너희가 다 돌봐라. 하나님이 소명을 주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서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 이게 뭐냐면 너는 사명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걸 보여준 거예요. 자, 이렇게 소명이 다시 주어지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이 싹 사라져버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다시 주어지는 거야. 자, 그 밑에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미로라.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 이름이 싹 없어지죠. 에? 소명을 받고 난 뒤부터에 다시 베드로로 재신임을 받는 거예요. 난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지금 몇 주기죠? 29주기? 22주기. 22주기가 됐는데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야. 처음에 순수하게 예수 믿고 조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할 거 없이 다 직분,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다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지금 안타깝게 교회가 형식만 갖고 있고 직분만 갖고 있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야. 어느 교회 갔더니 재심 투표를 하기 위해서 투표 선거 운동을 하고 막 이런 데가 있던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정말 주님을 향한 소명이 있느냐? 내가 물질보다 사람보다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냐? 오늘 그걸 묻는 거야. 다 예수를 오래 믿었던 거 다 내려놓자. 오늘 계급장 띄고 겁 다 띄고 주님하고 1대1로 대면해서 주님이 이 앞에 서서 아무개야, 장로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너 나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그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이 다시 소명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이 임재한 게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인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자신을 토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불 좀 꺼주시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로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계신 말씀입니다.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니? 묻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이 세상의 어떤 명예나 이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니? 아니, 네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니? 주님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희생과 눈물, 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기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명받았던 베드로에게 다시금 자연으로 돌려놓고 직분 다 띄워놓고 소명 다 내려놓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던진 이 질문을 냉정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찢어가며 회개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의 것만 취해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조용히 묻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나 사랑하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아무개야, 너나 사랑하고 있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는데 마음을 찢어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